네, 7월 3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2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네, 어제 새벽에 나눈 말씀이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심판에 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정말 휴지 조각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둘 사이의 약속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서라는 것까지 쓰게 되죠. 근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계약서를 왜 쓰나? 약속을 깨트릴 수 있기 위해서 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놀라운 통찰력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계약서를 쓴다는 것은 계약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계약이 깨지는 일이 없다면 계약서라는 것이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만큼 사람의 약속이라는 것은 쉽게 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이 깨지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마음이 변해서 깨질 수 있고, 두 번째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는데 능력이 안 돼서 깨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사람의 약속이 그렇기 때문에 깨지기가 참 쉬운 것입니다. 마음도 변할 수 있고 능력이 못 미칠 수 있고. 오늘 본문에서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25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버브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이 약속, 이 계약 사이에는 하나님이 인버브되어 있으신 거죠.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에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놀라운 말씀이죠. 사람은 말을 쉽게 바꿀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말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러실 필요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거기에 하늘과 땅의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늘과 땅의 주님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자원의 한계가 없으시고 능력의 제한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약속이라면 믿을 만한 거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안심이 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부도수표라면 우리가 불안하죠. 오히려 이 약속 때문에 더 전전긍긍하게 되죠. 근데 이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소유하신 분이시라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하신 약속에는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마음을 푹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여기 수고한다는 말은 피곤하다는 뜻입니다. 인생은 피곤한 거예요. 정말 피곤하죠. 우리 이민자로서 삶이 참 피곤합니다. 일하는 시간도 많고 노동의 강도도 작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 언어의 제한, 또 문화적인 장벽,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피곤함이 정말 곱절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졌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우리가 과중한 부담을 지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집안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서의 그 무거운 짐 얼마나 힘듭니까? 또 자녀를 보살피고 또 키워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부모로서의 그 책임이 얼마나 과중한 것입니까? 얼마나 막중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부담과 이 모든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는구나. 주님이 우리가 얼마나 피곤한지, 얼마나 힘들게 하루하루를 사시는지, 우리 이민자들의 삶을 주님이 이해하고 계시고, 아버지로서의 부담, 어머니가 져야 될 책임,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다 이해하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무거운 짐, 그 과중한, 그 막중한 부담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주님이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사실. 왜 그러느냐?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우리 예수님도 다 겪어보신 거예요. 경험해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막중한 과중한 부담과 무거운 짐을 우리 예수님이 몸소 다 져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하신다는 뜻입니다. 또 감사하는 것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차별을 안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커트라인이 없다는 거죠. 세상은 얼마나 기준이 까다롭습니까? 뭐 좋은 학교 가려 그러면 또 얼마나 요즘엔 공부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공부도 가르치고 음악도 하고 무슨 체육도 하고 그런 걸 다 할 수 없는 그런 가정은 어떻게 아이를 키우라는 것인지 정말 참 어렵습니다. 아이들도 굉장히 힘들고 피곤할 거예요. 세상은 참 차별이 많습니다.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대학만 졸업하면 끝나나요? 또 직장에 들어가는 것은 또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떨궈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르시는 인원에
정원 제한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실 때 그 안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 포함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포함해서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결심만 서면,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그 자리에서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보면 정말 아무런 기준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병자들, 창기들, 세리들,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문둥병 환자,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과부, 또 이렇게 혈루병 걸린 여인, 이런 사람들을 그 당시에 버림받고 그 당시에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던 이 모든 사람들, 세상의 가장 하층민들,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주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실제로 안아주셨고 끌어안아주셨고 불러주시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25절부터 보니까요, 하늘과 땅에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지혜 있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자기 앞가림 다 할 줄 아는 사람들, 자기 먹을 것 다 찾아 먹을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병약하고 제 앞가림 못하는 이런 사람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그냥 지나가지 못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통은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도 뭘 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을 드릴 계제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도 삶이 참 피곤하시고 어깨에 짊어진 짐이 참 무거우실 것입니다. 오늘은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그냥 푹 쉬는 날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꼭 누구에게 뭘 안 해도 그냥 주님 안에서 여러분 어리광도 부리시고 투덜투덜 불평도 하시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콧노래도 들어보시고, 오늘은 좀 찬양도 한번 좀 많이 들어보세요. 하실 수 있으면 요령껏 게으름도 좀 한번 피워보시죠. 별도 좀 보시고 자연도 좀 보시고, 요즘에는 정말 이 태양이 이글이글 타오르잖아요. 야, 이렇게 맑은 하늘도 좀 보시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한번 푹 쉬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서 푹 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다 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이민자로서 또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무거운 짐들, 또 자녀로서 우리가 져야 되는 책임들, 이 모든 무거운 것들 주님께서 다 이해하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위로가 되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푹 쉬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고난 내 영혼이 예수님의 품 안에서 쉼을 얻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 안에서 한번 푹 쉬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